성찬 1132페이지입니다. 함께 나누는 제사 음식. 세례에 이은 두 번째 성례는 성찬인데 구약 성경에서 그 모델은 유월절 축제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도 식사가 종종 속죄의 행사로서 희생제사와 결합된다. 유월절과 같이 성찬은 하나님이 연락된 희생제물에 기초하여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고 기쁨에 겨운 축제의 장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식사 자리다. 주체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만찬의 열매를 나누신다. 레위기의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들 가운데서 오직 정결한 장소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거짓 신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무리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제의적 삶에서 아주 독특한 자리를 점유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제사에 앞서 하나님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독특성을 갖는다. 유월절은 무엇보다 제사와 성례지만 또한 식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린 양이 아비몰 14일 황혼역에 도살되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나 후대에는 제단에 뿌린 이후에 그 양은 몸에 있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채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통째로 불살라져야 했다. 그런 다음에 아비몰 14일 밤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교병 및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했다. 그때 사람들은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집 안에서 후대에는 성소에서 급히 먹어야 했고 남은 음식을 불살라야 했다. 그것은 속죄제 제사이며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친교의 식사다. 이것은 희생제사인 동시에 성례다. 신약성경은 이 유월절에 모형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따라서 이 점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의 해방과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에 대한 표지와 약속이 된다. 예수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의도적으로 그것을 유월절 축제와 연관시키셨다. 하지만 성찬은 단지 식사일 뿐이다. 성찬의 제사적 성격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다. 비록 현대 학자들이 예수가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주장들 중 어떤 것도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곧 예수의 죽음과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한 예수 자신의 자기의식을 의심하는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의 여러 기자들이 그것을 확증해 줄 뿐 아니라 그 제정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유월절과 성찬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해 준다. 예수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은 물론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는데 바울은 우리의 속죄양이신 그리스도가 도살당하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 신자들이 죄의 옛 누룩을 씻어내고 어떤 불의와도 섞이지 않는 누룩 없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누구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뭐 유월절을 진정한 의미의 영적 유월절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이 말이 꼭 무슨 구약 시대 했던 그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응?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하는 말이. 응? 그다음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는 건 제대로 성찬 제대로 하자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 우리는 도살자에게 끌려간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세례의 모형이었던 할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례가 된 것처럼 성찬을 예표하던 유월절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찬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유월절이 여전히 1차적으로는 제사였던 반면 성찬은 이런 성격을 전적으로 상실했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에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토대로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제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성찬상으로 초청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다. 거기까지 유월절과 예수님의 성찬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역복시 읽어주세요. 주님이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도 그가 이 가르침을 주와 함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한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이 만찬을 제정하셨으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아마도 유월절 어린 양을 드신 후에 저녁 먹은 후에 감사의 잔인 세 번째 잔과의 관련성 속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는 유월절에 사용되는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취하셨는데 성찬에 대해 기록한 4군데의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는 그것들을 자신의 죽음과 직접 연결했다. 예수 당시의 유월절 행사는 크게 확장되었고 니산월 14일 오후에 성전뜰에서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 중대한 행사를 포함하였다.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견했으며 특별히 그것을 희생제사로 해석했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로지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성찬의 제정에 수반하는 말씀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제자들이 방금 먹은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시작과 토대였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당하여 그 피가 제단 위에 쏟아지고 뿌려졌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은 1차적으로 속죄 제사 역할을 했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희생 제사로서의 식사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역할을 자신에게로 이양하셨다. 그분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과 자기 몸을 찢으심과 자기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을 위한 토대를 놓으신다. 떡을 떼고 나누실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땡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다른 사본들에서는 쪼개짐과 주어진 이 번갈아 등장한다. 그분은 잔을 나누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다양한 독법들은 예수가 세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찬에서도 분변하는 고정된 문구를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구체적인 용어와 표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유월절 식사에 떡과 포도주를 자기의 몸과 피 그리고 오래전에 죽음에 넘겨진 희생제물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표지로 분명히 삼으신 사실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예수는 유월절 식사와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시작하여 그와 관련된 통상적인 행위와 전문 용어를 착용하시고 그것들을 자신의 죽음에 적용하신다.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은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 제사의 피, 즉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려진 속죄의 피이며 따라서 그것은 새 언약의 출발이자 계시다. 유월절과 옛 언약이 연결된 것처럼 성찬과 새 언약도 한데 묶여 있다. 따라서 자는 내 언약의 피 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다시 말해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설명해 주신다. 구약 성경에서 예시되고 예언된 바로 그 용서와 언약이 발생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죽음 때문이다. 약속의 때는 지나갔고 성취의 때가 밝아오고 있다.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만물이 새로워졌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신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떡과 포도주라는 표지 안에서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예수는 떡과 포도주를 자기 몸과 피를 가리키는 표지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제자들에게 건네주셨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는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식사를 제정하셨는데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의 찢겨진 몸과 흘려진 피를 가리키는 표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유월절과 성만찬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먹는 것, 다시 말해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과는 달랐다. 옛 언약의 제사에서 피가 흘려지고 우려지기는 했지만 그 피를 결코 마시지는 않았다. 따라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라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 예수를 떠났다. 성찬은 구약 성경의 언약 및 제사 개념과의 관련성 속에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훨씬 능가한다. 주의 성찬은 유월절과 유사할 뿐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스도가 참되고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다. 성만찬은 식사,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식사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탁월한 희생제사 음식이다. 예수는 제자들이 누리도록 그들에게 자신의 찢긴 몸과 흘린 피의 표지로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행위를 통해 이런 실제를 표현하신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주신다. 성찬에서 잔과 떡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유월절 식탁에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은 그의 죽음 이래 현재까지 기독교회 내에서 기념되어 온 것과
동일한 식사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 눈앞에 자신의 희생을 묘사하시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명백한 기능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표지를 주셨다. 그분은 그것들을 자신의 손에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셨고, 누가와 바울에 따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집어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은 성찬이 단지 기념하는 식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생제사의 식사이며 그리스도와의 교제 의식인 전체 성찬이 그의 죽음에 대한 계속적 선포로서 그를 기억하면서 행해져야 함을 가리킨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교회가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할 영구적인 선으로 영구적인 선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의 죽음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모든 복의 원천과 근거요 교회가 기념할 중심으로 언제까지든지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시행하실 때부터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의 제자들과 그것을 새롭게 마시기 전에는 포도 열매로 된 음료를 결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다. 그는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후에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산할 새 포도주를 그들과 함께 마실 것이다. 그 중간 길을 위해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을 기억하는 행위로서, 그의 죽음에 대한 선포로서, 그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성찬은 새 언약 백성의 거룩한 식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한 거죠. 그다음에 541 이영민 선생님. 성찬은 처음부터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일 저녁에 교회의 특별한 모임에서 정규 식사 또는 애찬과 더불어 기념되었는데, 그것은 성찬식과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배가 곧이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초신자들과 참회자들과 비신자들에게도 공개되었다. 하지만 성찬을 기념하는 두 번째 부분은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공개되었다. 후자는 점점 신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세례와 성찬 모두 신비 또는 성례가 되었다. 교회 초기에는 성례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었고, 기호와 기의 사이의 연합이 갖는 성격에 관한 질문은 제기되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서 성례는 점점 더 신비화되었고 희생제사로 간주되었기에 이르렀다.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모험의 성화, 기도, 그리고 선행과 구제, 희생제사들로 불리기는 하지만 성찬은 결코 그렇게 불리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은 성찬과 함께 행해지는 식사의 헌물들이 드려졌기 때문인데, 그것들은 보다 부유한 회원들에 의한 것으로서 감사기도와 함께 받아들여져서 식탁 위에 놓이고 사역자들의 생계와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배정되었다. 조만간 두 요소뿐 아니라 성찬 자체도 감사예물이라 불렸고, 성찬은 디다케가 이미 말라기 1장 11절에 의거해 칭한 것처럼 깨끗한 제물로서 회중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이해되었다. 성찬이 진정한 식사로 간주되고 감사기도가 온 회중을 위해 드려지는 한 이 헌물은 순결했다. 제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었고 회중에 의해 모아진 선물들이었다.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은 이와 관련하여 속죄 제물이 아니라 감사 제물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러나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었으며 성찬은 점점 회중이 아니라 주교에 의해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회중에 의한 봉헌이 아니라 주교에 의한 감사와 성별과 관련되었고 선물이 아니라 성찬의 요소와 관련이 있었다. 성찬은 희생제사로 보는 이런 견해는 사람들이 성례적 연합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성례적 연합에 대한 생각은 성찬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쳤다. 주교가 제사장으로, 감사가 성별로, 성찬이 희생제사로 이해됨에 따라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 갖는 실제적인 연합관계가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다른 동방 교부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오리게네스의 상징적이고 신념주의적인 견해는 실제적 변형 이론 때문에 쇠락하였는데 이 변형론은 나중에 화채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발전은 성찬이 사제주의적이고 성직자 중심적인 교회 구조에 의해 강화된 서방에서도 일어났는데 떡과 포도주는 임명된 사제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전환된다고 믿어졌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지만 그는 장례의 화채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유사물이자 표지이며 그것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는 자신의 몸과 그 몸을 가리키는 표지를 함께 주신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거하시지 않고 승천하셨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위엄의 현존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의 현존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성찬의 효용이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기꺼이 우리에게 확증하신다. 성찬이 신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진실로 먹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먹으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그 강력한 영향력으로 오랫동안 실제론의 완전한 발전을 억제했으며 카롤린 왕조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주도적인 견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이러한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었고 마침내 변형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화채라는 말은 12세기에 처음 등장했으며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단 성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고 떡과 포도주는 각각 신적 능력을 가진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결정은 성체 거양, 성체 경배, 성체 안치 등으로 이어졌다.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피니라고 하셨을 때만 유일하게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바꾸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이 말을 선언하는 동시에 제자들을 사제로 임명하시고 떡과 포도주의 실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말에 불어넣으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제사장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사제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사제가 성별을 선언하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떡과 포도주의 부수적 성질들, 이를테면 모양, 맛, 냄새, 색깔, 심지어 영양소는 성별 후에도 지속되지만 그것을 먹고 마신 주체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 속성이 되는 본질들은 제거되고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본질로 대체되지만 단지 사람의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체 성사는 다른 모든 성사들과 구분된다. 성체 성사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이 없다. 이 경우 성사 문구는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사 요소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성체 성사는 본질적으로 사제의 행위,
즉 희생 제사를 통해 그 자체를 성별하고 이것을 통해 일어나는 실체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성체 성사는 성사일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희생 제사다. 그리스도가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 자신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동일한 희생 제사를 반복하도록 하셨다. 사제가 미사를 통해 집전하는 희생 제사는 십자가에서 이룬 희생과 같은 것이다. 단순히 이미지나 상징이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완전히 동일한 희생 제사며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는 피가 낭자한 제물로 드려진 것이었던 반면 미사를 통해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피 없이 드려진다는 것뿐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사제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제들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사는 로마 가톨릭 예배의 중심이며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다.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육체로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심스럽게 보존되어야 하고 성체 축일에 사람들이 예배할 때도 성체 안치기에 담아 엄숙하게 들고서 모든 순서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병든 사람의 집에서 환자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임종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노자 성체로 주어질 수도 있다. 예, 이게 캐톨릭의 화채설을 얘기를 한 겁니다. 화채설은 12세기에 1212년,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화채설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2번 원집사님. 종교개혁은 한 목소리로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교리와 미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루터의 추종자들 중에서도 츠빙글리의 기념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 교리를 받아들인 자들 간에는 차이점이 있었다. 루터는 특별히 1524년부터 성찬 제정의 말씀에 대한 제유적 해석을 기반으로 칼슈타트와 츠빙글리에 대항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뜻과 전능함 그리고 편재성에 부합하게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성찬의 요소 안에 성찬의 요소와 더불어 성찬의 요소 아래 현존한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이것을 마치 달구어진 철에 열이 머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신성이 머무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이해했다. 츠빙글리는 성찬에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임재한다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에서 이니를 창세기 41장 26절, 요한복음 10장 9절, 15장 1절에서처럼 가리킨다로 이해했다. 따라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는 표지다. 신자들은 이런 표지를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츠빙글리의 이런 이해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표현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익에 감사하기 위해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과 스위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이로 인해 분열과 논란이 불거졌고 마르부르크 종교회의나 개혁파 진영의 마르틴 부처와 루터파 진영의 멜란톤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참된 현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칼빈까지 가세함으로써 더 이상 화해의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 비록 그가 둘 사이에서 중도적이면서도 양측 모두를 넘어서는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츠빙글리와 더불어 칼뱅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성찬의 표지에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이고 지역적이고 본질적으로 현존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이는
몸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도 맞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청과도 맞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교제가 갖는 본질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칼뱅이 치빙글리의 입장에 찬동한 것은 아니다. 칼뱅은 성찬에 대한 치빙글리의 교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신자들이 그것을 통해 행하는 일들 뒤로 감추어버리도록 만듦으로써 성찬을 너무 일방적으로 고백의 행위로만 이해하게 만든다고 반대했다. 치빙글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죽음을 믿는 행위 외의 다른 어떤 것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칼뱅은 오히려 루터의 편에 더 가까이 서서 그리스도가 성찬에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포함한 전 인격으로 임재하며 그곳에 주어진다라고 말한다. 칼뱅과 루터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성찬에 현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믿고 그의 죽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되는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인 것처럼 먹는 것 역시 믿음으로 하는 일, 즉 믿음의 결과지 믿음은 아니다. 칼뱅이 여기서 명백히 우려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이루는 신비적 연합이다. 이 연합은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의 떡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떡은 성찬에서 보다 특징적으로 주어지고 떡과 포도주라는 표지로 확정되고 인쳐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연합인데 이 연합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육신과 우리 영혼 간의 고납이나 융합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고양되어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육신의 본체로부터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부으신 결과로서 그의 육신과의 연합이다. 모든 측면에서 칼뱅의 설명은 불분명하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의 연합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에 대한 설명은 더더욱 그렇다. 개혁파 교회들과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은 성찬에 대한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성찬에서 신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교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공급받고 새롭게 된다는 칼뱅의 개념은 많은 개혁파 신앙 고백들에 수용됨으로써 개혁파 신학의 공통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칼뱅의 성찬 교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차츰차츰 치빙글리의 견해가 기반을 넓혀갔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성찬을 먹는 것은 곧 믿음을 뜻할 뿐이며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교회의 징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성찬의 형식화가 기승을 부렸고 사람들은 성례를 단순히 외적 언약의 표지로만 여겨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성례를 단지 상징으로만 보는 이런 풍조는 곧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 아닌 단지 신자들의 고백과 기억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는 소키누스주의, 방변파, 메노파와 같은 합리주의로 이어졌다. 일단의 개신 교회들, 특별히 영국 국교회는 옥스퍼드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하기도 했다. 찌빙글리 견해의 단순한 근념교리를 비판하고 루터파 견해도 비판하면서 칼뱅의 소위 영적 임재론은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포함한 전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기념이 아니고 영적 임재설은 그분과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디서 그럼 여기서 그 사람네들은 그 사람은 여기서 변했으니까 여기서 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저기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거는 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참 쉽지가 않죠. 그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찬의 목적. 엄지사님. 성경과 개혁파 전통에서 성찬은 무엇보다도 순례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식사요 양식이다. 성찬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주의 만찬, 주의 식탁, 떡을 땜, 주의 잔, 그리고 축복의 잔 등이 있다. 루터가 계속해서 제단의 성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개신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찬 또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이 실제 식사라는 원리를 고수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식사다. 예수는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이 곧 그의 양식이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신적 기원을 가지며 또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은혜의 수여자시며 그분만이 자신에 의해 지정된 방식으로 그 분배를 실행하실 수 있다. 예수는 특별히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 만찬을 제정하셨다. 성찬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해석하심으로써 예언자로 행동하신다.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는 제자들이 보증된 은혜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떡과 포도주라는 표지들 아래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부여하신다. 그분은 또한 성찬의 주체자요 집행자시다. 그분은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고 그것들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식사가 기념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나누어 주신다. 모든 성찬은 그분이 제정하신 대로 행해진다면 모범과 가르침에 의해 주님의 만찬이 된다. 그것은 그분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누는 식사요 그의 죽음에 대한 선포이며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들의 영적 교제를 증거한다. 주재하는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을 집례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의 집행과 함께 세례의 시행은 사도들에게 맡겨졌다. 목사들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나누어주는 배포자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하신 비밀의 선포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임무를 가진 하나님의 정치직이들이다. 이런 신비와 관련하여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성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항상 그 말씀과 연결된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독특하게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연계된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와 분여자 역할을 한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잔치의 주인으로서 베푸시는 식사다. 그리고 그것은 식사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에서 누우셨을 때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이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라는 표지는 세례에서 물이라는 표지와 마찬가지로 자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떡과 포도주라는 표지는 동양에서 통상적인 식사의 메뉴였기 때문에 아주 적합하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주요 방편이며 그리스도의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 서로 간에 함께하는 교제의 생생한 상징이다. 재료에 관한 문제들, 떡이 밀로 만들어졌는지, 호밀로 만들어졌는지 또는 보리로 만들어졌는지, 포도주가 흰색인지 또는 빨간색인지, 떡에 효모가 들어있는지 또는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지, 포도주를 물로 희석했는지 또는 희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논쟁을 일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쟁점들 가운데 어느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다. 개혁파는 심지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부족한 경우에 다른 음식과 음료가 성찬의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원리에서 자의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금욕주의 원칙을 이유로 포도주를 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해서는 안 되는데 그분은 명백하게 포도주를 자신의 피에 대한 표지로 지정하셨고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명령은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식사로서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향유되었다. 성찬은 점차 애찬에서 분리되었고 저녁 예배에서 아침 예배로 옮겨졌으며 회중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환자들과 임종을 앞둔 자들에게도 집행되었다. 성찬식의 횟수는 신자들이 1년에 3차례가량 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참여하도록 정해졌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특별한 경우에 성찬이 가정에서 환자들에게 집행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성찬이 공예배의 일부로서 회중 모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가 신자들이 공적 모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면 성찬은 더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성찬은 본질적으로 식사요 함께 모이는 것이며 잔치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론과 실천 간에 괴리가 있음이 분명하고 성찬의 집행이 1년에 6차례 내지 4차례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칼뱅의 바람은 최소한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성찬은 희생제사의 제단이 아니라 식탁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식탁에서 만찬을 행했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제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간의 차이가 희미해지고 성찬이 제사로 변질되면서 목사는 제사장이 되었고 식탁은 제단이 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 예배는 이런 견해의 지배를 받았다. 영국 국교회와 성공회는 주로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았고 점차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루터파 교회는 이 문제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제단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그러나 개혁파는 주님의 식사에 대한 성경적 사상을 회복시켰으며 이를 위해 성찬을 위한 식탁도 마련했다. 네, 그래서 성찬상을 마련하고 있죠. 교회 보통 보면 위에는 그냥 강대야 그냥 위에는 윗강대 그죠? 강대상이고 그냥 강대상이고 그냥 강대 말하는 강대죠. 연설단이나 똑같아 강대. 밑에는 뭡니까? 아래 강대가 아니고 성찬상이 성찬상. 근데 대라고 그래. 성찬대, 성찬, 이찬대. 뭐 성찬대나 뭐 성이나 그리고 성찬 그 재단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찬
제단이 아니야. 제단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십자가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빛들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 외에는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다. 성찬은 희생제사의 식사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근거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신자들의 식사요 따라서 제단이 아닌 식탁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식사다. 참으로 확실한 것은 제단이 세워지자마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예, 제단이 세워지자마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폐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제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제사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그의 육체로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건 한 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페이지에 1147페이지 이 중간에서 마지막 중간에서 좀 밑에 보면 포도주가 흰색인지 또는 빨간색인지 떡에 효모가 들어있는지 효모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건 뭡니까? 발효제가 들어가요. 예, 이건 정교회에 관리고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지 요거는 로마 카톨릭에 관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동서교회가 달랐네요. 근데 포도주를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교리에다가 물로 희석했는지 예? 이 사람들은 물로 희석을 하네.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이게 무슨 저희가 쟁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개혁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부족할 경우 다른 음식과 음료가 성찬에서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게 식사다. 식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지. 그래서 성찬은 본질적으로 식사다. 식사. 그것 성찬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유일한 말씀과 성찬이 표지로서 유일한 표지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 유일한 표지가 아니라 성찬. 유일한 상징이라고 했지. 상징. 표지라고. 성찬이. 교회의 3대 표지. 말씀과 권징. 성찬과 기도. 표지는 말씀, 권징. 목사님이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표지는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3대 표지고 권징, 예. 표지라고 마크라고 할 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3대 표지고 이게 있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게 표지고 여기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유일한 상징이다. 이게. 그 이상 다른 상징이 없다.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이게 십자가도 상징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상징은 우리의 유일한 상징은 성례다. 표라고 그랬으니까 사인이라고 그랬거든. 사인. 다른 상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44에서 46 페이지짜리 읽으세요. 주의 만찬이 실제로 식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그 자체로 영적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식사가 상징하는 성례의 본체는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고 흘려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이다. 성찬을 단지 기념 식사와 고백의 행위로만 간주하는 도덕적, 합리적 견해에서는 이런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성찬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기념과 고백이 아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은 말씀을 통해 받는 것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며 더 못한 것도 아니다. 성찬은 말씀과 세례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신비적 연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와 확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과 갖는 이러한 교제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어떤 불일치도 없다. 그러나 영성체를 받는 사람이 없는 미사와 같은 의식들, 하나님의 하나의 요소. 하나의 요소 떡만을 사용하고 잔을 보류하는 일 등은 교제의 식사로서 성찬이 갖는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렇죠. 식사인데, 거룩한 식사인데 이건 주고 저건 안 준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그 식사로서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반쪽만 먹는데. 그래서 신비적 연합은 언제나 사람들, 즉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한 신자들 간의 연합이다. 비록 성례의 진리가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성례를 받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건이다. 말씀의 경우에서처럼 성찬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진실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을 베푸시기 위해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셨다.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말씀과 성례의 약속과 유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며 성찬과 별개로 또한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이러한 역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찬에서 향유되는 유익들을 추정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이 교제를 누리는데 그들이 성찬을 통해 얻는 교제는 이미 믿음으로 누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집례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은 성령의 교제 안에서 강화되고 확증되며 그들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전부와 보다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가장 긴밀한 연합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례가 하빌의 성례인 반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성숙의 성례라는 점에서 세례와 성찬은 서로 구별된다. 세례 시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할이 수동적인 반면 성찬 시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영생에 이른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또한 당연히 그의 유익들을 공유한다. 이런 유익들 가운데 죄사함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언급되는 것이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살과 피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데 그것들은 각각 그 자체의 표지에 의해 개별적으로 밝혀진다.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위해 자기 몸이 주어지고 자기 피가 흘려졌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제단에서 속죄하는 것은 바로 피이며 믿음을 통해 실현되고 성찬을 통해 강화되는 교제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그가 흘리신 피와의 교제인 것이다. 사죄의 유익에 더해지는 것은 영생의 유익이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혼에게 베푸시는 영적 식사다.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영생의 참여자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먹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서다.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몸의 부활과 구속의 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성찬을 통해 영생과 마지막 날의 복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신자들을 굳건하게 한다. 영혼이 치유를 받는 곳에서 몸도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불멸성의 치료제라고 불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교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따라서 서로 간에 하나다. 마치 많은 알곡들로부터 한 끼의 식사를 위한 가루가 빻아져서 하나의 빵이 구워지며 많은 포도 열매들로부터 한 잔의 포도주를 위한 즙이 흘러나와 한데 섞이는 것처럼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모두도 온전히 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그들의 연합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성찬을 통해 이것을 고백한다. 예. 성찬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교제를 강화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유익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신자들 사이에서 교제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네요. 자,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547.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오로지 신자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예수는 자기 제자들과만 그것을 시행하셨다. 유다가 그때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성찬의 제정 이전에 그 방을 떠났는지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신약 성경에서 성찬은 회중 공동체 내에서 비로소 신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었다. 비신자들은 말씀이 집행되는 회중 모임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애찬이 열리고 교제가 시행되는 모임들에서는 배제되었다. 2세기에 이르러 성찬이 차츰 애찬과 분리되어 2세기에 이르러 성찬이 애찬과 분리되어 말씀이 집행되는 오전 모임에서 행해지게 되었을 때에도 이런 전통은 지속되었다. 예배의 전반부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후반부는 비신자들, 초신자들, 출교된 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 시작되었다. 이후 후반부에 성례가 시작되었으며 교리 문답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교회사는 이렇게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한 이 같은 예배 안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말을 꼭 해야 된단 말이니까. 같이 하게 되니까 요즘 하는 것처럼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때 초대교회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비신자들을 초신자들, 출교된 자들은 자리를 떠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했다 이 말이네요. 교회사는 개혁이 불가피하게 하도록 만들었던 수많은 성찬의 남용과 부패들에 대해 증언한다. 이미 교대에도 죽은 친지들을 위해 기일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례의 효력이 살아있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까지라도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 연옥교리가 확증되었을 때 이거는 줄치는 게 좋겠어요. 언제 연옥교리가 확증되었느냐?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연옥교리가 확증되었대. 성찬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회중의 참여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것은 곧 미사가 살아있는 자들, 미사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미사가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 연옥에 있는 망자들의 고행과 일시적인 형벌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교리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부패로 말미암아 성경으로의 회기가 불가피해졌는데 성경에 따르면 성찬은 참여한 회중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신자들을 위해 의도된 식사다. 개혁파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는 누구의 것인가? 교회에 의해 성찬에 허락되거나 금지되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의무를 다루고 두 번째 질문은 교회와 목사들의 의무를 다룬다. 후자의 질문에 주어진 답변은 성경에 따르자면 이런 대답일 수밖에 없다. 말과 행실로 자신이 불신자여 불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찬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선이기 때문에 믿음의 권속들에 의해서만 향유되어야 한다. 이것은 망자를 위한 모든 미사의 종언을 의미했다. 또한 이것은 환자들과 어린이들에게 사적으로 성찬을 베푸는 일도 제한하였다. 후자의 제한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할례와 유월절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가 모든 남자들을 위해 제정된 반면 후자는 제정된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시행되었으며 따라서 자동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배제하였다. 세례와 성찬의 차이는 크다. 세례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수동적이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성숙한 성례요 영적 삶의 형성이며 많은 사람들의 편에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견지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분변하고 그것을 무가치하게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자동적으로 어린이들을 배제한다. 어린이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그들로부터 은혜 언약 가운데서 어떤 유익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 보통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왜 성찬 참여 안 시키느냐 하는데 그런 데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 일각에서 장로교 안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다 성찬에 참여시킵시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이런 논지에 의해서 반대할 수 있겠네요. 어린이들에게 세례는 시행하되 성찬은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모든 유익들을 공유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단지 동일한 유익들이 표시되고 인치어진 특수한 방식에 따라 그들을 금할 뿐인데 아직 그 방식이 그들의 나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찬은 결국 믿음으로 말씀과 세례를 통해 부여받는 유익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다. 또 성례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과 세례를 통해 부여받은 유익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저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뭔지도 모르면서 지식이 없는데 그 어떤 성찬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은혜 받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굳이 거기 그런데 굳이 참여시킬 것은 없는 것이다. 말이죠. 성찬은 결국 믿음으로 그러니까 또한 그다음 문장입니다. 또한 성례에 관한 모든 마술적 개념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네요. 나오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그들이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도록 요청받는다. 종교개혁은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견진성사를 거부하였고 그것을 교리교육과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대체했다. 이런 절차로 인해 세례에서 성찬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교회를 부패로부터 보존하였다. 어린이가 교리문답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깔뱅의 바람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규범은 당회 앞에서나 회중 가운데서의 신앙 고백을 규정했으며 때로는 당회 앞에서 치르는 예비시험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이 이론은 매우 건전하다. 곧 신자들의 자녀가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 진리로 양육을 받는다.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 그들은 성찬에 허입되기도 하고 반복되는 훈계에도 비기독교적 견해들을 고수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교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선한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다. 경건주의와 합리주의는 줄곧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놓으신 것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고 성례를 경멸한 채 개인적 회심을 강조하거나 교리적 확인의 실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언약의 규범은 교회가 젊은 지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약의 자녀들로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지체들로 가입되었으며 독립적이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교회는 이를 근거로 그들을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며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는 한편으로 자기 말과 행실로 자신을 비신자요 불경건한 자로 드러내는 모든 사람에게 성찬을 금지하는 반면에
다른 반면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점점 더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성찬이 지정되었다고 진지하게 설교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잘 정리했네. 세례 받았으니까 참여하세요 하고 권하는 것도 옳지 않네요. 그죠? 본인이 정말 예 참석하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세요 하고 강요하는 것도 아유,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이렇게 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독려해야죠. 그 사람의 세례는 받았지만 그게 뭐 지난주일날에 상태가 성경 7장 안 읽었으니까 당신 안 되고, 당신이 11조 정확하게 나니까 당신 안 내고, 당신은 저 직장에서 조금 이상한 짓 했으니까 당신도 안 내고, 한 놈도 참석은 없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몰아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불경건한 행동을 했으면 참석하지 않도록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가 묻지 않아.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런 그러니까 그 성찬 참여하기 전에 점검을. 성찬이 있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참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하게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누구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나 있어 지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가 있나?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자신에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상 죄를 짓죠.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성찬 받기 전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후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연약을 깨달으면서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지난번에도 그랬지. 경건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했잖아. 경건주의하고 저기서는 안 해. 성찬을 참여를 안 해. 경건주의자들은 왜 참여를 안 합니까?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신비한 은혜와 저기에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느냐 하고 나 자신의 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경건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 참여 안 해. 그러니까 알다시피 니체가 목사야들이에요. 근데 일찌감치 아버지가 죽었는데 니체가 맡겨진 데가 이모한테 맡겨졌단 말이야. 그 이모 애들이 경건주의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성찬을 참여를 안 해. 교회에서 성찬 참여 안 해.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나. 맨날 소극적이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니체가 올 때 그걸 본 거야. 아니 기독교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린다면 저렇게 소극적으로 만들고 저렇게 이렇게 쭈그러들게 만들고 속으로 부정적이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저기겠느냐. 진정한 힘이 필요하다. 거기서 파워를 그가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워. 권력지향하는 권력의 의지라고 그러잖아. 권력이라는 말은 이게 파워란 얘기거든요. 힘이란 뜻으로 보는데 힘에 대한 의지, 그걸로 이제 바뀌어 그 사람이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더 뭐 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그걸 추구해 나가요. 그러면서 신을 거부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자기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넘어지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화채설 얘기했고 공제설을 조금 얘기했지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가지고 임재설의 아주 깊은 뜻을 여기서 파헤치지 못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바빙크가 여기서 조금 좀 아쉽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